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들 왜 당신 원대로 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절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내 당신의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결단하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다면 기도의 습관 없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진실로 따르려는 자들만이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의 습관을 지닐 수 있고 기도의 습관을 체득한 사람만 기도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오롯이 완성해 낼 수 있습니다. 형사상 배임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을 시켰는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일에 맞는 직분과 권력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일은 안 하고 자기의 유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맡겨준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배임죄입니다. 정치가는 권력으로서 국민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평안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가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임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바른 가르침으로 학생을 여러 면에서 잘 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스승의 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사라고 하는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배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도 나름의 길이 있고 경제인 역시 그 길이 있고 군인도 나름의 길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 역시 목회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임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식 앞에 부모로서 가야 할 본의 길이 있고요. 자식 역시 가야 할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는 배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녀는 배임의 길에 있는 겁니다. 부부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의 길이 있고 아내로서의 책임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배임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길이 확실함에도 언제나 그 길에서 이탈하는 배임 행위들이 있고 심하게 대형 사고가 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이렇게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충직해야 하고 더 성실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직과 게으름과 불성실로 배임하며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호불호가 갈립니다. 겉으로야 말이야 멋있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뒤가 힘이 없습니다. 왜요? 믿을 수 없으니까. 영적인 유익을 끼쳐야 할 목사들이 왜 영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까? 왜 교회에 덕이 되어야 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도리어 교회의 분란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까? 왜 믿는 부모인데 왜 자녀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부모가 많은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요. 기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전 기도했는데요. 20년 30년 새벽 기도했는데요. 기도를 했어도 기도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기도가 아닌 도리어 자기 생각을 강화하고 자기의 그 소견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기도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들었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는 따뜻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는 대로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자신의 죄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옳소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죄가 크다고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설교 들으면서 고개 까딱까딱하고 어우 맞아 오늘 나랑 코도 같아 오늘 은혜 받아서 그런 설교는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강화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 차가워지고 더 냉정해진다면 그것은 말씀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를 강화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당장 그만두십시오.
참으로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리할 때만이 악한 괴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했어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는 반드시 반복적이며 내 몸뚱이와 딱 맞는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되는 기도 속에서만 우리의 영은 정화되고 우리의 행보는 변함없이 진리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어찌 거룩한 삶, 기도 없이 어찌 정직한 삶, 기도 없이 어떻게 신실한 삶, 기도 없이 어떻게 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